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3편에는 표제가 있지요. 오늘 3편에 보면 그 표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이게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는 어떤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이제 그 사람을 미리 가로채 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한테 그 말이, 당신의 그 사연이 전달이나 되겠는가? 내가 재판관이 된다 그러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야,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압살롬한테 이렇게 절을 하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말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고 친절하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그 압살롬이 좋아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윗 왕한테 가던 마음이 다 압살롬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할 때 이 다윗 왕이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칠 때의 그 모습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신발도 제대로 신질 못하고 맨발로, 그리고 고개를 들질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좀 도망가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럴 때에 이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오늘 1절과 2절이죠.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다. 다윗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압살롬 반란으로 이렇게 도망칠 때 그때 그거 대놓고 했던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다윗 앞에서 그냥 대놓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라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한테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저지른 악한 일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인다. 당장 꺼져라 그러는 거죠. 당장 꺼져라.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다윗에게 있었던 일처럼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고 내 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내 편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끝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괄호하고 셀라라고 돼 있죠.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음악적인 기호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멈춤의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 멈춤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잠깐 멈추고 묵상하는데요. 그 구절이 나올 때까지 셀라가 나오기 이전의 구절을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2절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 좀 잠시 멈추어서 묵상 한번 해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순간에 말이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로 막 공격하죠.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공격받을 때 그때 우리가 절망하기로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마치 급발진한 자동차처럼 절망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절망을 향해서 계속 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쾅 들이받고 큰 사고가 난 다음에야 비로소 멈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적당할 때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당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우리의 삶에 정말 참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데 절망 가운데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적당하게 멈추어야 할 그 적당한 선은 어디일까요? 다윗에게 대적이 참 많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다윗한테 지금 대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멈출 지점은 어딜까요? 여기에. 여기. 사실은 인정해야 되죠. 사실은 직시해야 되죠. 사실인데 사실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멈춰야 할 곳은 바로 여기에요. 사실까지. 거기에 멈추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요. 그래,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보다.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내가 가치가 없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보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이거 참 아무 의미 없었나 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렵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뭐 심적으로 어렵든지 환경적으로 어렵든지 어렵다는 거 사실이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편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라 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출 지점은 그냥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실로부터 더 계속 나가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살 가치가 없고 정말 내가 예수님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이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그건 받아들이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사실이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있는 거 그거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더 안 나가고 거기서 멈추고 대전환이 이제 3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1절과 2절에서 딱 멈추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3절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야훼죠. 야훼.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야훼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이 되죠.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새긴다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걸 2번 강조하신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여 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얼굴도 제대로 못 들죠. 그리고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치죠.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 우리 자신의 어떤 지위, 우리 자신의 어떤 재물 이것 가지고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사라질 때는 우리의 영광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수치스러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나의 영광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건 수치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 다윗이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쳤나요?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도망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 내 전부를 아시는 분.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나의 목소리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로 지금 여호와를 부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아신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아신다. 내 목소리를 아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면 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 뭐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누구세요? 그러면은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를 아는 분은 딱 듣자마자 누구세요도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 목소리 속에 그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지 기쁜지 지금 감정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 전부를 아신다.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3절과 4절 이제 끝난 다음에 4절 끝에 셀라라고 돼 있거든요. 3절, 4절을 생각하면서 좀 멈추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좀 가만히 계시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내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결론이 드세요? 불안할 필요가 없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내 전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네. 이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 결론에 도달하니까 5절에 어떻게 되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잠의 문제. 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신뢰의 문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다 맡기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신뢰예요. 이게 온전한 신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신뢰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칠 때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도망칠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에 다시 예루살렘에 놔두도록 다시 가지고 가라고.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도망칠 때 그거 가지고 나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십시다. 25절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막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다시 가지고 가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럴 때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할 일 다 했어요. 전략도 세웠어요. 그 상황에서 그걸 헤쳐나오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사람도 쓰고 그렇게 온 힘을 다했어요. 온 힘을. 근데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가 알고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 결과 그 날에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서도 압살롬의 반역이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 일이 끝났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거죠. 다윗이 자고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 명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을 다 물리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고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푹 자고 일어난 결과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 그걸 감사하면서 또 아침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룻밤 만에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잠을 푹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힘드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밤 주님께 맡기시고 좀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다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침마다 고백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밤마다 푹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